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제 평생에 성가대에서 탬버린이 나올 줄도 몰랐어요.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번 주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고백 중에 하나는 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즉,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믿지 않는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힘든 교회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말 안 듣는 내 아들 자녀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재 자체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의 싸움입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라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이어서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허물어짐으로 하나가 되는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잠시 체류하는 사람, 거쳐가는 사람을 말하며 나그네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즉 소속이 없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으니 소속이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교육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입혀서 미국의 시민권이란 그 여권만 갖고 있어도 다른 나라를 가도 어떻습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이 모든 것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로서,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얻은 이유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통치와 그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신앙의 싸움은 그래서 소속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외인들,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욕구 중에 하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한가? 그래서 취향과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것이 바로 소속입니다. 즉
어떤 내가 학벌이 좋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닐지라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나는 그 소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점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소속들은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소속감이 없이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병폐이죠. 왜 소속감이 없이 다닙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같이 잠깐 예배는 드리지만 가족 증명서에는 자기 이름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교회가 힘들었을 때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떠나갈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소속의 힘인 것이죠.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배우 중에 조인성이라고 아십니까? 조인성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갑이라서 좋아해요. 예전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조인성이 조폭 리더로 나와요. 그러면서 쫄따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구가 뭐요? 밥식, 입구멍. 그러니까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우두머리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식구는 밥 먹는 입구멍이요. 그래요. 아무튼 굶어 죽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식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깽단에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한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이 깽단에 있을 때는 그렇게 끈끈했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동지에 서로가 같이 울고 서로가 같이 웃고 하면서, 그리고 깽단에 있을 때는 내가 네 뒤를 봐줄게. 근데 교회에 왔던 네 뒤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족복보다 더 못한 것이 교회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케오스, 즉 오이코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것도 있듯이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가족은 나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교회가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기의 마음을 자꾸 들켜요.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소속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속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단순한 공동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권속이라는 가족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바로 성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당시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당시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도권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도 사도권이 있다는 신사도 운동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단들입니다. 만약 신사도 운동자들처럼 지금도 사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계시가 드러난다라고 말하면 거기서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무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권은 종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지자들과 당시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그 말씀 위에 계시 위에 교회의 터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라는 것은 기초이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터도 중요하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석인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각도와 방향과 벽돌과 벽돌을 연결시키며 이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질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게 지을 것인가 라는 게 바로 주축돌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한 명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기준하면 양옆으로 뒤로 쫙 재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준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모퉁이 돌 안에서, 그 기초석인 대신 모퉁이 돌 안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레고리 빌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학자 중에 권위 있는 학자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성전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 다음에 솔로몬으로 인하여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 역사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완전한 성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하죠. 왜냐?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 안에는 성전이라는 신학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 자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 자체가 성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성전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를, 내 심령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또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어요. 완료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과거형을 쓴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여러분, 길가를 가다가 공사 중이라고 써있는데 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면 먼지가 날리고 크레인이 막 삐걱삐걱 거리고 있고 골조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막 세면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거기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은 낙석주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요. 죄의 냄새가 나고 죄의 먼지가 날리고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사 중인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왜 그러냐?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원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성전으로 지원받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공사가 완성이 될까요? 이 땅에서는 절대 완성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사를 내가 하나요? 나라는 그 성전을 누가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내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시작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올해의 표어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라는, 우리의 심령 자체가 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따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합니다. 이건 존재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빛은 빛을 비출 수밖에 없고 소금은 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나라는 교회를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정체성은 단순히 예배당에서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신앙의 결론은 나라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론적인 정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론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도전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소속감이 없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십시오. 벽과 벽돌이 연결이 되지 않으니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함께 지어지지 않으니 종교인으로 머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거기로부터 실족을 하고 거기로부터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고 멋진 외관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이십니까? 바랍고 원하기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교회로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원래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딱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벽돌이 있죠? 벽돌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손잡아 줘야 돼. 마음을 붙들어 줘야 돼. 지켜줘야 돼.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교회론을 잘 내 마음에 새기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을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원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십시오. 종교인으로 교회만 머무는다 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외인은 아닌지, 영적으로 나그네는 아닌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내가 교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공사 중이오니 나라는 성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교회만 머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나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나이다. 아버지여, 교회로 삶을 살아낼지어다. 아버지여, 나라는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여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여 교회를 하는 인생으로 도와주시고, 나라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공사되게 고백하며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더 이상 영적으로 부족하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그 성전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영적인 차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인으로 먹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임을 알아 이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주시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자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가 교회임을 알아 결정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를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버지여, 교회만 다닌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필요한 자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아버지 성령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외인이 된 것이 아니요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건속이라는, 때로는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으며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나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나이다.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